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8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며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많이 섭섭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시험도 들고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느냐, 교회 깊숙이 쑥 들어와서 헌신자들보다는 좀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뱅글뱅글 그 주위를 돌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안에 분노도 있고 다툼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깊숙이 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헌신하다 보면 사실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언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콩입니다, 이게 파치입니다라고 싸우고 싶은, 언쟁하고 싶은 그런 힘조차 없기 때문에 빨리 자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언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또 깊숙이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겉으로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못마땅한 것 같고,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보기에는 다 미숙해 보이고 다 좀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왜 나는 등하지 않은 거지? 왜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않지? 라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도 오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는 헌신자들도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처럼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부르지 아니했느냐? 나 가려고 했었는데, 나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왜 나는 부르지 아니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은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족속을 멸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미디안 족속의 방백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지금 그들은 초긴장 상태로, 그리고 피곤한 상태인 겁니다. 기도원도 많이 피곤해진 상태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기도원과 그에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은 하고 있지만, 추격은 하고 있지만 피곤한 상태라는 겁니다. 비록 피곤하나 그러나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사명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럴 때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이때 집안에 앉아서, 여러분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 행사 저 행사가 진행돼서 정말 바쁘게 움직여 왔는데, 그때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왜 나 부르지 않았어? 왜 나 챙겨주지 않았어? 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를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때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피곤한 기도원, 지금 아주 예민한 기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기도원. 그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집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나의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는 2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벳의 마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better than I. 나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네가 더 나아. 네가 더 나아? 라고 그를 높여줘요.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에 행한 일이, 지금까지 미디안과 싸웠던 이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일을 했지. 이것은 속이 태평양처럼 이만큼도 넓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지금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기도원이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지 않았었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은 항상 작았습니다.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300명 용사만을 데리고 메뚜기 때부터 더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리고 나서 보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안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시시비비 가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누군가가 이거 내가 했을 때 당신이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아주 조그만 헌신을 한 그 사람이 자기의 헌신을 이만큼 과장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리하였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의 처자, 백성들과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멜렉 족속을 쫓아 올라갑니다. 자신의 처자와 백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과 함께 갔던 용사들은 피곤한 상태인 겁니다. 600명이 전쟁에 나갔지만 그 중에 200명이 다윗 왕이시여, 다윗 장군이시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만을 건너고 쫓아가니라. 아멜렉과의 전쟁 전에 바로 직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중 200명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다윗은 네,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 있으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여러분만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 여러분만큼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뒷사람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앞사람을 보십시오. 나도 헌신 안 하는데 그 사람도 참 헌신 안 하구나 라고 느껴진 성도가 있고요. 또한 잠시 옆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은 모르겠지만 나보다 참 헌신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시 왼쪽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나도 헌신하는데 이분 또한도 나 못지않게 헌신은 정말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헌신의 형은 다릅니다. 교회는 다 달라요. 은혜는 다 받았지만 그 은혜에 따른 결과, 은혜에 따른 열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보여지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교회가 좋다며, 이렇게 은혜 받았다며 라고 하면서 나와 동일한 양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난 후에 헌신하였을 때, 내가 섬겼었을 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권면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이 나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권면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눈물로 호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200명에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싸움이야.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었을 때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고 남은 400명은 추격하러 올라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연약한 자, 뒤처진 자, 때로는 좀 부족한 자,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 족속과 승리하고 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처자와 어린아이를 다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불량배들이, 성경은 그들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성경은 저 사람 말이 맞아, 바른 소리 했어, 바른 말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배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윗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영접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 400명 그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물건은 주지 말자.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물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분리가 되고 신앙이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물질은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처자는 주지만 물질은 줄 수 없다는 거죠. 왜 물질을 줄 수 없다고 그럴까요? 이거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나의 땀이 있고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차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시고 난 후에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하듯이 피드백을 받듯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이거에 맞게끔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또 나는 이 정도의 나의 주장과 또 내가 관여를 해야 돼. 이 생각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에 합당한 내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 라는 것도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은 자신이 수고와 땀으로 얻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배다라고 말합니다. 불량배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죠. 남의 것 훔치는 자죠. 남의 것 뺏어가는 도적들이죠. 그걸 불량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처자만 주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각자의 처자만 주자. 그들의 말은 불량배의 말. 도둑질하는 도둑이라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거죠. 누구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은혜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다라면 이건 은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고 자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은혜라고 아는 순간에 기드온처럼 그리고 본문 말씀에 다윗처럼 항상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요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언어에서 또 나의 행동에서 다윗과 같이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오늘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그때에게 이르되 2절 말씀이죠. 너무 귀하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 한 거 비교 되겠어? 너희들 훨씬 잘했지 라는 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기도원이 정말 수고했어요. 기도원이 진짜 헌신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겸손하게 미안해, 이번에 우리가 많이 못 도와줬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크게 다툽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훨씬 많이 했지. 그렇다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원에 비하면 너무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하였기 때문에 기도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입술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제 삶을 점검해 볼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걸 은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인 노릇, 정죄, 비판, 판단, 불평, 불만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내가 불평할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내가 힘을 과시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으니까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할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잖아.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지. 24절 말씀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죠. 400명만 힘을 썼어요.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400명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 포션, 내 분복을 다 받아서 이건 내 땅이야, 교회 안에서 이만큼 내 거야, 내가 이만큼 다 내 힘을 과시해야 돼 라는 생각은 오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은 자들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삶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 때 와 좋다. 헌신한 자나 헌신하지 않은 자는 동일하게 분배받으면 나는 그냥 걸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 인자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는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요 사람들만 일한다는 거죠. 20%, 약 10%가 일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걸쳐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이면 일수록 이제는 10%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언제나 일꾼은 부족해요.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큰 교회가 일꾼이 많은 것 같죠.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큰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역의 어떤 여러분 크고 작음을 다 떠나서 항상 일꾼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자이십니까?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걸쳐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걸쳐있는 것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씩 여러분도 헌신자 자리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헌신 좀 했는데 헌신 좀 하고 나니까 입까지 활짝 열리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은 다무시고 이제는 몸으로, 이젠 여러분의 섬김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포도에서 이번에는 만물이 끝자락이 더 달았어. 이게 더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집합 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미디안의 방백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전혀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더 하려면은 에브라임 집합가 스스로 이제는 이멀전시상,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대우받기를 원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먼저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니 기드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싸우고 있습니까?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7장 24절을 보십시오. 불렀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결국 섭섭한 것은 왜 나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죠. 그런데도 부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구역 안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있네. 맞아요.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요. 똑같습니다. 불렀죠. 오라고요. 아니 몇 시까지 여기 앞으로 와. 몇 시까지 이렇게 오세요 라고 공지도 했어요. 공지 못 받다는 거죠. 공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따로 전화를 해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원하는 건 공지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따로 좀 전화해 주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깨워서 내가 스스로 공지를 좀 찾아서 봐야 되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할 때 여기가 더 좋은 물건인가? 이곳이 더 싼 곳인가? 저곳이 더 싼 곳인가? 이것저것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비교도 하고 여기가 더 싼가? 저기가 더 싼가? 이것이 더 좋은가? 성능 비교도 하고 가격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내가 사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 전쟁 이겨야 했다는 그 사랑의 정도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봐야 돼요. 공지를 올려놨지만 분명히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단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제대로 통보가 안 됐다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라고 기도도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이미 기드온을 따랐던 300명 용사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공지했잖아. 내가 너희들 불렀잖아. 나오라고. 너희들이 못 본 거지. 너희들이 못 본 거 아니냐라고 크게 다툰 거죠. 그 다툼을 종식했던 게 그냥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그만해. 너희들이 더 많이 했어. 너희들 나보다 더 나아. 우리 지파보다 훨씬 더 나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방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이 전쟁에 대한 공이 있긴 있습니다. 아쉬운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좀 잘 말해줬으면, 제대로 연락을 좀 해줬으면, 제대로 좀 통보를 해줬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왜 제대로 안 했느냐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24절 말씀처럼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인 사자들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가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8장 1절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는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했다 라고 왜 자꾸 거짓말하고 왜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불평을 하시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공지는 올려놨습니다. 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부르지 몰랐잖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몰랐잖아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특권의식이에요. 친척들 모임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날 이렇게 하자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 했는데 마치 전혀 몰랐던 것처럼 왜 마음대로 결정해? 아니 우리 그때 이건 이야기 나눴잖아. 그때 자네도 좋다고 했잖아요. 아닌데 그가 원한 건 따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자신을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깊숙한 특권의식이요. 우리 안에 그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 특권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창세기 48장에 있습니다.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 에브라임 차자입니다.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에다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옮겨야 되는데 야곱이 억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주면서 장자보다 차자가 앞설 것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둘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둘째에게 차자에게 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를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첫째 아들에게 이제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축복하십시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부르르 떨면서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은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 얹어주세요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가 작진 않아.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출신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는 큰 과업을 이뤘습니다. 은혜죠. 은혜를 특권의식으로 가면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에서 귀찮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어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는 새신자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함도 있고 신앙 연수도 있고 헌신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일 중에 하나로서 무언가 나를 따로 챙겨주는 스페셜 룸, 스페셜을 원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도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에브라임 지파 쪽에 분명히 성경에 앞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앞서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19절 말씀처럼요, 나도 안다. 그도 므낫세도 한 족속이면 그도 크게 대련이야. 그러나 에브라임이 앞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앞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는 좀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앞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처럼 앞세워서 리더하게 하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결정을 할 때 좀 앞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어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하면 권력, 힘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일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 나 부장인데, 나 장인데, 나 회장인데, 나 항종 직분자인데, 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나 집사인데, 나 회장인데, 나 목회자인데 하면서 따로 스페셜한 관리를 받으려고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불편해집니다. 공동체에서 힘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될까요? 기도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므낫세 지파에서 기도원이 나온 겁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서 이번에 큰 공을 얻었으니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경쟁 구도였기 때문에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싸움을 기도는 멋지게,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멋지게 마무리를 해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관하는 이런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계시면 기관은 조용해지죠. 교회 안에 기도원 같은 성도님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조용해지죠. 여러분은 기도원처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멋지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과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참 말을 예쁘게 해요. 그러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15장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과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언어가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가슴에 칼을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마데카소처럼, 호시딘처럼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는 피곤한 상태예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에브라임보다 기도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 훨씬 더 헌신도가 크죠. 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니 그와 함께 앉아 3절 말씀 보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무엇이 풀리니라?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노염을 푸는 성도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노염을 풀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내가 권고한 자들의 그 마음을 잘 듣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는가 학자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원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마지막 미디안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과한 걸 부탁한 건 아닙니다. 먹을 것 좀 준비해 줘라고 부탁한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전쟁 우리가 나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먹을 거, 우리 식사 좀 준비해 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상황이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떡덩이 좀 주라. 그리하 했던 6절에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이 말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 그 왕을 지금 잡았느냐? 잡지 못했잖아. 앞으로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도와줘서 미디안 왕에게 나 미움받으면 어떡해? 이 말인 겁니다. 왕을 잡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 왕 못 잡으면 내가 너희들 도왔다고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해? 라는 거죠. 지금 이 전쟁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부인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만 살겠다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신만 살겠다고 가장 기본적인 헌신조차도 하지 않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온유했던 기드온도 이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란다. 그러나 너희들의 살은 찢어질 것이란다. 들가시와 찔레를 몸 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다 농기계를 위에다 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잔인한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굴리겠다는 거죠. 찢겠다는 거죠.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앞에서 마음이 닫아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 보십니다. 하지만 계산해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릴 때 하나님은 그분만큼은 하나님은 크게 관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우엘이 나와요. 또 분우엘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떡 좀 주자, 떡 좀 줘라. 지금 전쟁 중에 너무 피곤해, 배가 고파, 떡을 좀 주자.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때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 헐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망대 헐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 자는 망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자는 보존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숨을 해서 자기를 버리면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멈추지도 맙시다. 또 누군가 나와 같이 헌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투고 가야 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독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빌립보 3장 말씀에 여러분 헌신했던 삶, 여러분이 충성했던 그 삶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아직 섬기지 못한 거, 아직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갚지 못했던 은혜 빚진 제 삶만 살고 달려갑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아가노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은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다윗과 같은 헌신자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언약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